세 가지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놓고 그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발견하면 돼요. 그게 영어로 리커버고 디스커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발견하면 돼요. 그 발견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반대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4절 5절 2절 하는 중에 너희가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같이 된다고 안 했고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 3부 그 요인이라고 하죠.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대법원장, 이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총리 이제 국회의장, 그 중에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분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왜 사과를 했냐? 판사가 이렇게 뭘 향응을 받고 그래서 그랬다. 그게 밝혀져 가지고.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판사는 결국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판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검사가 죄가 있다고 조사를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다 해도 결국은 누가 결정하죠? 판사입니다. 사람이지만 판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판사요. 판결하는 사람이다. 검사는 조사하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할 뿐이요.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가 잘못된 것을 하니까 어떻게 판사의 권위가 서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사단이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없어, 그러면 절대 아담 하와는 안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자신들을 만들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마, 그럼 절대 안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네가 다 판단하게 된다.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가지고요, 인간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을 만났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여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딱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다 판단을 한다니까요. 요 생각 하나가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싫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왜 그 안 맞는 걸 나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 맞는 상황을 나에게 줬을까요? 그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추방당했다니까요. 보상받고 추방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다 어디다가 이주할 때 마련했으니까 거기 가서 살으라고 추방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합법적 이유 없이 그냥 유대인들 싫으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기반 모든 거 다 놓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거를 놓고 나가라고 하냐. 나는 못 나간다. 싸우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병들어 죽거나 화병 생기거나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여러분 결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냥 육신적인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도자와 중요한 이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불신자는 당연하고, 불신자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그런데 구원받은 신다도요, 내가 주인이요. 요 질문 하나만 하면요, 모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2월 달에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조립식 그 행사장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10몇 명 죽었죠. 그 첫 번째로 나온 아이가 고혜륜입니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맨 첫 번째 나온 하단에 나오는 고혜륜이요. 그 아이가 우리 저기 울산에 있는 중직자 딸입니다. 선교사 나가려고 이슬람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아랍어과 들어간 거예요. 아랍어 배워서 이슬람 선교한다고. 그래서 1학년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죽은 겁니다. 자,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마음에 막 부모는 뭐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 해서 그걸 막 평생 간직하고 살고 1년에 한 번씩 가고 울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분 부모가 말씀 받고 그 받은 보상금으로 저 바누아투의 유치원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일을 하자. 그게 바로 이번에 완공된 해륜 유치원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 일보에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그 바누아투를 통해서 앞으로요,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이건 뉴스 나왔잖아요. 국회의장이 왔다가 수술하고 이제 돌아가고, 앞으로 남태평양, 남미, 아프리카에요, 중요한 문들을 여는 시작이, 한 나라가 지금 작은 나라지만요, 25만밖에 안 되지만요, 한 나라 전체가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전체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요, 늘 하셔야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답 안 나와도 질문만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조금만 질문. 우린 이 질문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딱 내가 주인입니다.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 다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겠는데 그게 느껴질 때가 제가 제일 고민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중직자인데 그게 제게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실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는 하는데 앉아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이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돼도요, 모든 것이요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요 서론으로 놓고 세 가지 회복.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회복하기 원하냐? 하나님은 이미 다 회복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되고 생각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가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은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았다가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가 딱 이제 정리돼서 여러분 나오고 있죠. 복음 회복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새가족에도 또 메시지 주셨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문제 보는. 이게 우리 WRC 2강 메시지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전부 문제가 있었다.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그 시대 문제, 계속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계속 문제가 있었다. 오늘 브리스길 라굴라도 계속 문제가 온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단 한 명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더 들어가면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요. 갈보리산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12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인도해 주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세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 문제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겠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건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감람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감람산 현장에서 있었던 이 사도들과 중직자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것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게 있어요. 요게 바뀌어지는 게 감람산이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마지막 메시지죠. 근데 요 얘기할 때 제자들이 한 질문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랫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그게 뭐냐? 결국은 이거거든요. 내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이때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거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적 생각이요. 그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그 기도 제목이요.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걸 하냐?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중요한 이 흐름에, 말씀에 매일매일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돼요. 그게 40일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게 4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요, 이거는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 매주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 계속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요 속으로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진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구나.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뭐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 아직도 나는 뭔 싫고 뭔 좋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바보처럼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요. 그거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나 사건이면 그거에 딱 잡혀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잡힐 리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든 누가 실수했든 상관없어요. 왜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절입니까? 보면요, 누가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자꾸 바뀌어요. 기도 제목.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요, 전부 육신적 기도죠. 전부 내가 주인 돼서 어떤 면에서 막 또 포장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실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야. 진짜 여러분이요, 담나면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축복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이 갈보리 감남산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번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실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뭘 말하죠? 실제로 내가 실제로 기도 결단을 해라.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 가면 다 어떻게 되죠? 뺏깁니다. 마가다락방 가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마가다락방 가면. 그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결단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천만 배도 우리가요, 그때보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따지면은요, 비교도 안 될 만큼요, 지금은요, 그때하고요,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 이거를 지금 못하고, 조금만 이 결단 내리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겠다. 다 필요 없으니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정말 얻어야겠다. 내가 이 능력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겠다. 한 번도 나는 이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다. 늘 내가 주인 돼서 내 기도 제목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기도 제목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진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내가 진짜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 결단을 정말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냐? 치유되는 쉬운 방법 1강.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라.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그 1강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목사님 파나마 집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뭐냐? 사람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라. 새신자를.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언제까지 사람이 찾아가지고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람이 해줘야 신앙생활이 되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인앙생활이다. 빨리 사람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3강은 뭐냐? 속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 챙기라는 얘기예요. 뻔하잖아요. 누가 안 나왔다. 딱 보이잖아요. 전화해봐라. 왜 전화 안 해보냐? 왜 체크 안 하냐? 저는 새신자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사람 반드시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 도와줘라. 왜냐? 저 사람 새신자 아니냐? 지금 모르지 않냐? 이제 누가 옆에서 사역자가 있는 데는 놔두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 사각지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아는데도요, 전혀 이 축복을요 못 누리는 사람들. 늘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선 좀 기다려보자.
모르는 분은 얼마든지 찾아가는데 저는 환자 있다 얼마든지 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와서 말씀 듣기 원한다 얼마든지 가요. 그런데 다 아는 분인데도 못해요. 그리고 뭐 좀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뭐 전화 몇 번 해보면 알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생을 걸고 간다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제 성격상 막 부담스러워 하는데 막 끝까지 찾아가고 뭐 문에 발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난 그런 거 못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열어준다니까 문 조금만 열면은 탁 넣어가지고 문 못 닫게 하고 들어간다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거 못해요, 뭐. 아, 물 한 잔만, 제발 물 한 잔만 달라고 해서 또 물 한 잔 두면 들어가서 1시간 앉았다 온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내가 주인인지 몰라도 그렇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건지 모르고 저는 또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새가족이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환자고 어렵다 계속 가요. 얼마든지 가요, 저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중요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키가 뭐냐. 막 가라 안 가라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답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혼자서 매일 이 세 가지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도록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표와 응답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실제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두 번째 게 따라옵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이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데가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요 여러분 삶의 딱 중심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여기서 얘기했던 다 아는데도 잘 못하는 분들을 기다린다 때 저는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성도가 최악의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최악으로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할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내려가 봤어요. 목사가 예배드리기 싫다. 끝난 거죠.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예배드리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거는 인생 끝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가 아니고 모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예배드리기 싫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인생 끝난 거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봐야 되냐? 예배가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예배 가는 게 막 부담이 되고 싫어요. 그러면 내가 최악이요.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구나. 제가 어느 날요 여기서 봤어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예배 드리기가 싫구나. 전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지금 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걸 그때 딱 보고 제가 이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아, 내가 진짜 이거 예배 회복해야겠다. 다 아니까요. 더 이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참 장로님들 감사한 게요. 정말 제가 감사해요. 아, 우리 이 장로님들 보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그래도 거의 다요, 예배의 축복을 딱 중심에 두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두 분 장로님 제가 이렇게 딱 말씀 운동 몇 년 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아마 이 얘기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하니까 52주 예배의 축복을 가장 핵심적으로 누려라. 혹 우리 장례식이나 뭐 특별한 어떤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외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예배의 축복 누려라. 이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이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회복돼요? 헌금.
많고 적고 괜찮아요. 절대로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사실로. 11조를 어떻게 많게 합니까? 11조를 어떻게 적게 합니까? 그대로 사실로 하면 돼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데 어떻게 100만 원 11조 합니까? 11만 원 할 필요도 없죠.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요. 사실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10만 원 버는데 만 원 11조 하면 돼요. 그리고 뭐대로요? 믿음대로. 나머지 헌금은 내 믿음대로. 그렇죠. 내가 건축헌금, 뭐 성교헌금, 나머지는 내 믿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말씀 주셨죠. 헌금도 전부 뭐 중심으로 해라? 교회 중심으로 해라. 유목사님 그 정도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헌금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 말은 율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뭘 말하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했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바울을 도운 겁니까? 전도자를. 단순히 내가 율법적으로 헌신한 겁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죠. 저는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돈을 그냥 줬다, 나 저 사람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 뭐 은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라는 표현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런 표현 잘 못 쓰잖아요. 우리 노예에 임원하는 서기 목사님이 계세요. 서기. 저기 보은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알았어요. 유 목사님이 늘 그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진 났는데 부인 놓고 도망갔다고. 그러니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아서 어느 날 자랑스럽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 내가 누군지 아냐고. 누군데 내가 유 목사님 그 지진 났을 때 도망간 그 사람,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대요. 진짜 막 지진 나고 막 흔들리니까 필리핀 갔다가 필리핀에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됐대요. 그때 뭐 사모님 임신했다든가 뭐 그런데도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둘이 같이 다닌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반사적으로 무여움이 오면 나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지 상대방은 쉽게 안 하거든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또 자식을 위해서도 막 쉽게 목숨을 딱 순간적으로 버린다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 기록이 없어서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표현으로 완전히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생 전체를.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요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벌이 됐어요. 지금 기록에. 왜냐? 업이 같다겠죠. 그 업이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럼 텐트 만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전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군대의 텐트예요. 기록에 보니까 그 군대의 로마 군대의 텐트를 전량을 다 납품해 버렸대. 우리나라 초창기 그랬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하고 할 때 큰 기업체에게 맡겨가지고 빨리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초창기에 많이 떴잖아요. 국가 거를 해가지고 말하면 그런 식이라. 완전히 전 세계 현장에요. 이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 텐트를 납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가 아니요. 내 몸 자체가 교회예요. 나 자체가 교회라니까요. 구원받는 순간 나는 없고 내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요 밥이 뭐 내 팔에 유익이 되는 밥 먹고 뭐 다리에 유익이 되는 밥 먹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밥 먹으면 내 몸이 이렇게 전체가 회복되죠. 그리고 내 몸을 살려야 돼서 밥 먹어야 돼. 오늘 저녁에 내 몸을 살리려고 밥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밥 먹으면 내 몸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몸인 겁니다. 내가 몸이고 몸이 나 아닙니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몸이다. 제일 잘 표현한 거예요. 나는 없고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뭐 내가 섬겨야 된다는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이니까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운동하고 나를 위해서 뭐 좋은 거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라니까요.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뭡니까? 교회. 이게 브리스길 라굴라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 현장 회복인데, 이걸 순서로 따지면은요, 이 복음 회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은요, 영순입니다. 순위가 없어요. 근본이요. 매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여러분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건 순위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근본입니다. 자, 교회 회복은 뭐죠? 굳이 따진다면 1순위요. 내 삶의 모든 1순위가 뭐냐? 교회. 그럼 현장 회복은 뭐죠? 2순위요. 이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현장 회복 중에 가장 확실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업. 이게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 생업이 같으므로, 그렇죠? 함께 거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근데 순서적으로 말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업이 회복돼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뭐 어떤 순교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혜륜이 같이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일반적이었어요. 핍박이나 순교가. 그럼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의 증거를 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거다. 반드시요, 이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재벌이 안 돼도 반드시 여러분이요, 교회 섬기고 지역 살릴 만큼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러분 하는 전문성이 주시게 되죠. 그게 브리스길 라굴라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죠? 반드시 옵니다. 지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은 말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우리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붙잡은 여러분은요, 분들은요, 딱 이거 하세요. 확정하세요. 이번 주간에 확정하세요. 나는 이렇게 이제 지교회를 하겠다. 나 혼자 해도 된다. 지교회 전문교회는 같은 겁니다. 딱 확정하고 이제 시작하세요. 함께 할 분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혼자 해야 되면 혼자 하세요.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전문교회, 같은 이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전문교회, 그 다음에 지역을 놓고 지교회, 우리 학원 현장은 학원 전문교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딱 확정하세요. 내일 우리 밤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 한 4명이 첫 모임을 합니다. 미션홈이거든요. 제 마음에 뭘 놓고 기도하냐? 이 지역에 앞으로 청년들 지교회 전문교회, 청년들이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교회 전문교회, 그걸 놓고 먼저 제가 미션홈을 시작하자. 이 포럼을 함께 하길 원하는, 사모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 몇 명만이라도 우리 모여서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만 메시지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있는 현장으로 이제 이 말씀 운동이 확산돼서 청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제 실제로 또 지교회 전문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뭐 정할 것도 없어요. 너무 어떻게 하면 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답이 딱 나면 확정하세요. 이번 주 나는 우리 집에서 언제 어떻게 나는 이제 지교회 모임 한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딱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문을 여십니다. 어떤 문을 여십니까? 그 응답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모양은 지교회지만 응답 내용은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이 역사가요 여러분 시작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막 잘해야 된다 나는 못한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게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 보고 해도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다 산업선교 메시지 보면 돼요. 매주 나오잖아요. 20분밖에 안 돼요. 이거 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이들에게 힘줄 수 있는 지교회. 학생들은 전문교회. 여러분 마음에 딱 확정하세요. 저는 이제 뭘 놓고 기도하냐?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지만 여러분이 못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런, 이제 어디입니까? 이런 사각지대 같은데. 지금 전혀 이 서산 안에도 황금어장인데 복음운동이 전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베이스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전혀 없는 현장이 있잖아요. 이 현장 중심으로 저는 이제 시간표를 짜서 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책임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안에 이제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 김현숙 장로님은 간단해요. 그 아파트 전체 앞으로 지곡 살리는 지교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기도 제목이 지금 이제 우리 하는 게 뭐죠? 태영아 부모들 또 태영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교회. 내일 태영아부 모일 때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만 앞으로 밖에 이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임신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막 우울증 온 부모도 있고 임신 중독증 온 부모도 있고 육아를 또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부모들 많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태영아 지교회.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문을 여실 겁니다. 요 지교회를 곳곳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번 주 제가 딱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렘넌트 살리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렘넌트.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지역 문화 살리고요. 또 지금요 너무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치유하는 사역. 이제 더 나아가 앞으로 한 명을 세우더라도 올바르게 전도할 다민족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요 세계복음화의 굉장한 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 남미 가신데 여러분 아시죠? 페루에서 온 그 여자들하고 몇 명이요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페루 그쪽에서 온 분들이 액세서리 파는 거 보셨죠? 몰래 어디서 액세서리 팔고 경찰 오면 도망. 그래서 한 달에 버는 게 한 70만 원, 80만 원 했대요. 그걸 가지고 11종하고 헌금하면서 이분들이요 제자로 서기 시작해요. 그분들을 몇 명을 도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전도운동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남미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가 돈 들여서 해외 가서 사람 세우고 데려오려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와 있지 않냐? 와서 지가 직장 다니고 지발로 교회 와 있고 자기가 다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못 돕냐? 와 있는 다민족 살려. 안 나왔지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조선족으로 와서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고 우리 김복원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한 달 동안 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주소지도 다 서산으로 다 옮기고 이제 행정적인 걸 다 마쳤더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 한 명이 제대로 복음받고 쓰면은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한 200만 다민족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계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고 조선족이고 또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 이제 내년 4월부터 중국하고 대산하고 그 뭐죠? 여객선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단거리가 서산 대산하고 중국 그 항이래요. 그 여객선 생깁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럼 그 한 명이 제대로 쓰면은요, 완전히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주변에 제가 가끔 만날 때마다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럼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요. 막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데려다 복음 전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딱 중심이 이쁘더라고요. 그 여러분요,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도와줘.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회가, 이런 제2의 RUTC. 이제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지금 이제 성전 이전을 이 시간표를 두고 이사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제 생각일지 몰라도 저 앞에 건물 3개 지금 생겨서 이제 그래 잘 됐다. 이제 빨리 이제 우리 보고 이사 가라. 저 답답하고 저 앞에 상가 생기고 이제 복잡해요. 막 뭐 시끄럽다고 할 테고 막 사람들 들어오면 잘 됐다. 이제 빨리 이사 가야겠다. 하나님. 목사님들 10몇 분 와서 이번 주간에 현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요. 여러분이요. 참 하나님이요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 땅 결정할 때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 하려면 어디가 좋겠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 주변을요 다 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도 뭐 앞뒤에서 우리 보고 뭐 살 생각 없냐 하는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저는 시간표에 맞게 말씀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 회복의 주역이다. 브리스길 나골라처럼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정말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모델로 서기를, 주역으로 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셨던 이 3가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